그런데 지금 그 상대가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코끝에다 물감 칠하고 내가 도끼로 휘두르면 다 피합니다. 피하거나 그 다치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긁어낼 길이 없어. 그 상대가 죽어서 제 재주를 뽐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장자에 나와요. 장자. 그 장석이라는 그 뛰어난 목수가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나무를 발견하죠. 나무. 얼마나 큰 나무냐? 그 표현에 하면 수십 아름이 되고 높이가 막 산만해. 너무나 큰 나무에 놀래서 제자는 열심히 쳐다보다가 하는데 자기 선생 장석은 쳐다도 안 보고 가버리는 거야. 그 놀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제자가 항변을 하잖아요. 선생님, 목수가 어떻게 저런 훌륭한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장석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쓸모없는 나무야. 산목이라고 그래요. 그때 쓸모없다는 뜻이 이때 산자는 흩어질 산자가 아니라 쓸모없다는 산목. 산목이야. 아니 왜 저렇게 큰 나무가 쓸모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장석한 얘기가 뭐예요? 자, 저 나무가 쓸모가 있었어 봐라. 저렇게 클 수가 있었겠니? 잎사귀나 줄기가 맛이 있어 봐. 어이 싹 나자마자 그냥 짐승이 다 뜯어먹었을 거요. 제목이 쓸모 있어 봐. 목수가 벌써 배다 썼을 거요. 저 나무가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산목, 쓸모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쓸모가 없음으로써 그 나무는 뭘 보존했죠? 전혀 쓸모가 없었어. 사람들에게 쓰이질 않았어. 쓸모가 없었어. 그래서 뭘 보존했어? 가장 귀중한 생명을 보존했어. 생명을. 가장 귀중한 생명을 보존했어. 누구한테 쓰임이 없어. 쓰이지 않아서. 쓰이지 않아서 생명을 보존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보존됐다. 이게 우리 삶과 이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쓸모 있으려고 용쓰다가 자기 가장 귀중한 생명을 마모시키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도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인간의 문명을 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상당히 관점이 달라요. 그렇다고 그 관점이 좋다고 해서 그걸 제가 계속 경고를 하죠. 그 관점 좋다고 해서 그 관점 따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단숨에 망하는 거 하루 이틀 막 함부로 따라 할 거 아니라는 건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관점이 또 쓸모가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소신을 관점을 갖고 나면 우리 삶이 달라져. 조금. 숨 쉬는 게 달라져. 우리가 숨 쉬는 단체죠. 숨 쉬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박수소 통나무 쪼개지기 이전에 이름 붙이기 전에 총체적인 근원적인 것을 보존하고 있는 박.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천하망릉신. 천하에서도 누구도 그것을 쓸모를 취해가지고 신화로 부릴 수가 없어. 그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은 신화로 부릴 수 있지만 박은 쓸모가 없어.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하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신화로 부릴 수가 없다. 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군가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도 꽤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 꽤 많이 다녀갔죠. 트럼프 씨도 다녀갔고, 트시도 다녀갔고, 시시도 다녀갔고 막 다녀갔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십시다. 잘 생각해봐요. 뭐가 가장 훌륭한 걸까? 우리 관심에 따라 얼마나 다를 수가 있어요. 트시가 꼭 훌륭한 거 아니야. 그쵸? 예.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본원을 말없이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전혀 소리 소문도 없이 통나무 상태를 있을지 몰라도 그분이 정말로 가장 지고한 경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겸허해야 돼요. 우리가 요 세상에서 조금 잘났니 못났냐고 사는 거는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도토리 기재기예요. 도토리 기재기예요. 도토리 지가 좀 크다고 해서 잘난 지가 깜냥이 안 돼.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조금 뭐 하나도 좀 안다고 해서 좀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좀 잘났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금
딴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데가 조금 있는 거지. 조금 있는 거지. 그걸로 그래도 내가 이제 조금 그걸 통해서 봉사를 할 뿐이지 그게 잘났다 못났다 이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박수소 도구화되지 않은, 파편화되지 않고 기구화되지 않은 것이 비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도구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구로 쓰이지 않는 그 존재야말로 가장 훌륭한 존재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가적인 관점이에요. 후왕양릉 수지 만물장자빈. 후왕이 양릉 수지 그러한 도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도예요. 바로 이러한 도. 후왕양릉 수도무의 그런 통남으로서의 근본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면은 만물이 장자빈. 만물이 장은 앞으로 미래 앞으로 스스로 손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후왕이 주인 노릇을 하고 결국 손님으로 온다니까 다 손님처럼 모여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가적인 참 이게 그런데 이 얘기는 참 이 세상하고 안 맞아. 트시 같은 사람이 세상을 휘잡고 있는 세상에 이 도가적인 이런 후왕 노릇을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거 없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왕이 세상에 나온 적이 있었던가요? 아직 없던 거 없은 거. 그러나 도가는 그렇게 해요. 그런 도리를 지키는 왕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재주 있는 이들을 오히려 그 안에 품어서 부릴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사실은 그에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사람이 그 한고조 유방이가 있어요. 한고조 유방. 한고조 유방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 누구였죠? 유방의 한고조 유방의 지모로 얘기하면 장량입니다. 장자방이라고. 한신. 장수로 얘기하면 한신입니다. 한신은 유명한 어떤 걸로 유명했죠? 파라코의 가랑이 사이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굴욕을 시장에서 가랑이 사이로 겨나가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참아낸 사람이 한신이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은 한나라 군대를 전부 거느리는 총대장이 됐죠. 그 유방이 물었죠. 오늘 아마 한가했을 때 물었을 거야. 한신, 한공은 그랬겠지. 나는 군대를 거느린다면 몇 명쯤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소? 부릴 수가 있겠소?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자는 좀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한 몇만 명 몇만 명도 아닐 거야 아마. 임금께서는 어느 정도 한 몇천 명쯤 군대를 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공은 그럼 어느 정도 부릴 수 있어? 그랬더니 한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야 많을수록 좋죠. 수십만 도 좋다는 거야. 한신은 수십만 도 좋다. 그래서 유방이 웃으면서 그랬지. 그런데 어떻게 그 수십만 도 많을수록 좋은 한공이 내 밑에서 장수로 있어? 그랬더니 한신이 그랬지. 임금께서는 그런 잔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부릴 수 있는 재주. 다르죠, 종류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자기 재주를 막 뽐내는 사람 주변에 그렇게 사람 모이는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마도 지금도 맞을 거예요. 오히려 좀 어리숙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으셨어요?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사람. 정말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곁으로 사람이 모이는 거.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할 거예요. 한신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장량이 얘기를 했어요. 장량이 뭐라고 했느냐? 한신한테. 유방, 저 사람은, 그 임금은 어려움을 함께 할 수는 있어도 부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이미 천하를 평정했거든. 떠나야 된다. 함께 부귀를 누리고. 그러면서 장량은 떠나버렸죠. 장량이 떠난 데가 장가기인가 거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가기로 갔다니까. 그러면 한신한테 얘기하지.
당신 떠나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비조멸 교토사가 주급행 비조멸 양풍장. 그래서 한문을 쓰지 않은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은 주급 사냥개는 쌈겨지고 사냥개 쓸모가 없으면 삶아 먹는다. 비조멸 나르는 새가 없어지면은 좋은 화살은 창고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사냥개나 좋은 활 같은 역할이 끝났다. 떠나야 된다. 떠났죠. 1시간 떠났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국을 가끔 다니다 보면은 그 가이드들이 엉터리 가이드를 하는데 환장하겠어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해. 어떤 가이드가 어떡하다 한신과 장량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다른 놈은 관광이 또 많은데 그때 같이 갔을 때 아니야. 장. 맞아. 그걸 다른 사람도 많은데 틀렸어. 얘기도 못하고. 근데 조용히 불러서 얘기했어. 이거 거꾸로. 근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한 번 일주일 남짓 갔다 왔더니 그 가이드는 내 떠날 때 술하고 뭐 사가지고 갔더라고.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그런 가이드도 있는데 우리 팀은 그때는 우리 팀만 있었으면 내가 교정도 좀 해줄 텐데 딴 팀도 있었거든. 그 얘기도 못하고 내가 뒤에서 살살 불러서 많이 가르쳐줬네.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고사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덕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포용하고 조그만 재주를 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끌어담는, 그러니까 오히려 박과 같은 존재감이 그 사람들을 불러모은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는 거죠. 그 장량과 한신의 얘가 조그만 예는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덕 종류가 달라요. 반짝반짝. 그래서 그 지도자론 가운데 옛날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제일 빌어먹을 지도자라고 할까? 아주 그냥 정말 나쁜 지도자라고 한 건 뭐예요? 바보가 부지런한 거. 바보인데 부지런하면은요 사람 미칩니다. 그거 방향도 틀린 방향을 잡은 데다 부지런을 떨면은요 밑에 사람 죽어요. 아주. 그렇죠? 그 다음에 참 힘든 지도자가 뭐야? 똑똑한데 부지런한 그것도 아주 나빠요. 똑똑한데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밑에 사람 죽어납니다. 아주 죽어나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하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안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함께 뜁시다 하는데 한 사람이 한 100m 좀 앞에서 달려나가면 뒤에 가는 사람 따라갈 생각 나요? 안 나요? 너 잘 뛴다 그러고 뒤에서 수술 가고 말아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려면은 내가 좀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앞에 가야 돼. 나도 좀 뛰면 같이 갈 수 있을 정도가 돼.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을 떨으면은요 아주 밑에 사람 죽습니다. 아주 그런 지도자 아주 밥맛입니다. 방향이 틀린 건 아니야. 옳은 일을 해. 근데 그냥 밑에 사람 견딜 수 없이 부지런을 떨어. 그런 사람이 있어. 굉장히 괜찮은 교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장이 똑똑하고 또 부지런해.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교장이 돌아다니면 휴지 줍고 다녀요. 교정에. 교장이 휴지 줍고 다니면 딴 선생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제일 우두머리가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어때요? 아래 사람 뭐 먹어? 안 돼요. 윗사람은요 그냥 좀 넉넉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아래 사람도 좀 먹고 살지. 윗사람이 검소를 떤다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요 말씀 못 삽니다. 짜장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내가 검소하다는 걸 펴내기 위해서 짜장면 먹으면요 그거 아주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윗사람은요 아랫사람도 좀 잘 먹을 만큼 아주 사치스럽게 먹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지도자는 똑개라고 해서 똑개. 똑똑하면 좀 게으르다.
그래가지고 지가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돼. 그래서 슬그머니 지가 할 수 있어서 옆 사람 옆구리를 슬슬 긁어가지고 그 사람이 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신이 나. 자기 존재감이 있거든. 자기가 발휘한 것 같거든. 그럼 신나서 합니다. 그럼 윗사람이 이거 하자 하고 나서면은요, 끌려가는 맛이 나가지고 신이 안 나요. 이 여러 가지, 이게 도가적인 관점도 여러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도가적인 관점이 들어간 얘기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드러내면 안 돼요. 오히려 약간 게으르고 아랫사람 옆으로 슬그머니 찔러가지고 그 사람 위에서 나오도록 할 때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박이 아니라 자기가 도구 노릇을 하면 안 돼. 도구가 되면 안 되고 도구를 쓰는 사람이 돼요. 그건요, 육아에서도 비슷해요. 공자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거 뭐예요? 군자불기. 군자불기예요. 군자는요, 불기, 그릇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기는 비기가 아니에요. 요거 한문을 하는 게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가 아니야. 명사를 부정할 때는 비가 쓰이고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할 때 불이 쓰여요. 불기라는 말은 비기하고 달라. 비기라고 하면은 그릇이 아니다. 불기는 그릇으로 하지 않는다. 군자는 모든 그릇을 쓸 수 있는 사람이지 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도가적인 관점하고 약간 육아적인 관점이 통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군자는 가장 윗사람은 도구로서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 도가는 도구를 넘어서서 도구가 되지 않은 통나무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통나무까지. 이게 조금 도가적인 관점과 통하면서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만물이 장자비. 그러니까 줄을 읽으면 후왕양릉 수도무이 만물장자빈 복종어덕이야. 후왕 임금들이 만일 도를 지켜서 무의 어떤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인위가 없다면 만물이 장차 손님이 되어서 복종어도 그 도의 복종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를 통해서 하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성합 이감남로,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함으로써 감로를 내릴 것이고, 그런 정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후왕이 도를 정치하면 천지가 상합해서 감로를 내릴 것이고, 후왕이 동작 능여 천지 상능합, 즉 천즉 하 감로 선서야. 후왕이 움직임에 여천 상응합 하늘과 덕을 합할 수가 있다면, 하늘이 감로라는 선서라는 건 뭐냐? 좋은 징조. 좋은 징조를 내려보낼 것이다. 감로라는 건 여기 감로수라는 말이 아마 여기가 처음 아마 출전 여기인가 싶어요. 감로수라고 하죠. 불교에서도 감로수 많이 쓰는데, 감로수라는 말은 아마 도교 노자가 감로의 출전인가 싶어요. 감로라는 말. 단이슬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이슬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작용이 있는 그런 어떤 물을 감로라고 합니다. 제일 센 감로가 그 서유기에 나오죠. 서유기에 나와. 그 태상노군하고 불교가 이제, 서유기는 불교가 중심이 되어 있죠. 불교가 중심이고 도교보다는 불교를 약간 서유기는 위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 감로수의 관세음보살이 병에다 담고 다니는 게 감로수입니다. 그 감로수의 위력을 얘기할 때 손오공이 오장원이라는데 인삼과라는 나무, 뭐 몇천 년 만에 열매 하나씩 맺는 그 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거든, 손오공이. 그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손오공이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되니까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온다. 이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된다니까. 감로수를 뿌리째 뽑았는데 그거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에 있던 감로수를 살리는데, 그때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감로수 효용이 어느 정도냐. 태상록은
도교의 신이죠. 도교의 최고신 태상노군하고 내기를 했대. 관세음보살이 어떤 내기를 했냐, 태상노군이 버드나무 가지를 새카맣게 태워버렸대. 구워서 수술 만들었대. 이걸 살릴 수 있냐 그랬더니 관세음보살이 그 감노수 병에다 넣어서 그 새카맣게 탄 수술 도로 살려냈대. 그게 관세음보살의 감노수인데, 불교에서 많이 감노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감노수의 출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산공에서는 이런 선서 좋은 상서로운 징조를 내려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중국, 일본, 한국이나 이런 데나 모든 곳 어디든지 간에 훌륭한 임금이 정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상서가 있다고 합니다. 상서, 여기는 선서라고 했죠. 상서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로를 조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혜성이라든지 이런 게 뜬다든지 하면은 상서로운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제일 상서롭지 않습니다. 혜성, 하늘에 혜성이 뜬다든가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건 전부 흉조입니다. 임금의 덕이 없으면 흉조가 나오고, 임금의 덕이 있으면 상서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상서로운, 아마도 그 동식물의 상서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은 훌륭한 임금이, 말하자면 성인이 임금 지위에 오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기린. 기린이라는 상서로운 짐승이나 봉황 같은 상서로운 봉황이나 기린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순임금 때인가는 봉황이 나왔다고 했고, 공자 때 기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린은 잡혔죠. 그리고 순임금 그 후대에 그 상서로 나타난 게 그 은나라와 하은주인데, 하나라와 은나라가 혁명을 일으켜서 탕왕이 혁명을 일으킬 즈음에 상서가 나타나는데, 논두렁이 있는데 벼가 논두렁 사이에 두고 이쪽 논에서 벼가 자라고 이쪽 논에서 벼가 자라는데 이 두 벼가 쭉 자라서 합쳐가지고 이삭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런 벼 봤어요? 뿌리가 다른 벼가 이 논두렁 양쪽에서 벼가 자라났어. 그래가지고 근데 합쳐가지고 이삭이 하나가 됐어. 이런 상서가 나타나. 이걸 굉장히 상서로운 것으로 봤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갑자기 이 상서 요새 한자가 자꾸 이상하게 상서로 가짜인데 갑자기 상서로 가짜 갑자기 필획이 헷갈리네. 요즘 이래요 내가. 치매기가 오는가. 가와라고 그래서 가와. 상서를 가짜에 가와. 지금 혹시 여기 서울 사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기 그 시청 앞에 그 무슨 호텔 있죠? 프라자 호텔이요? 프라자 호텔이요? 프라자 호텔 그 뒤쪽으로 가면 가와라는 다방이 있나 지금 찾아보세요. 혹시 가와 다방 있나? 혹시 인터넷 찾아 가와 다방. 이게 가와 다방이 이 가와예요. 가와 다방. 옛날에는 한자로 썼어서 가와라고.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야. 이 벼가 가와야. 왜 이게 상서로는 되냐? 밧주죽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난 벼가 하나로 이삭을 뺐다는 게 두 나라가 통일될 조짐이다. 하나라와 은나라가 통일될 조짐을 가와 논두렁을 사이에 두고서 두 벼가 자라서 이삭이 하나로 폈다. 그게 가와예요. 그게 가와다방이 있어요. 그 가와다방이 꽤 역사적으로 유명한 다방이에요. 독립운동 때인가 뭐 할 때도 뭔가 거기서 모임도 갖고 그래서 꽤 유명한데, 지금도 가와다방이 있나 한번 가와다방처럼. 을지로 삼가역에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을지로 삼가역이? 네. 그거 아니네. 없어졌네. 그러면은 프라자 호텔 뒤에 있었는데 가와다방이 이제 없어요. 아니 제가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없어졌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가와 같은 거 하나 안 피나? 남북 통일도 조정. 네? 그런 거 하나 좀 폈으면 상서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 근데 상서가 나타난대요. 그것도 그렇게 꼭
못 믿을 것도 아니야. 저는 이런 상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있다고 보느냐? 세상의 그 어떤 기운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기운이나 모든 것들이 상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고 아주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것들이 뭉쳐져서 어떤 새로운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우리 상서 하나 만듭시다. 상서 박수 한번 드리게. 그 상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뜻을 모으면 상서 만들 수 있어요. 열리지는 어떤가요? 열리지 나무가 이렇게 열리지는 그거는 이제 상서라고 안 하고 열리지는 그 애정의 표현이야. 남녀의 애정이에요. 비익조하고 열리지라는 거는 그렇게 남녀가 떠날 수 없는 어떤 한 몸이 되는 그 상서라기보다는 지극한 사랑,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의 표현이지 상서라고는 안 해요. 비익조라는 건 날개 하나만 있으면은 못나는 그 새처럼 뭐 그런 거지. 열리지와 비익조는 남녀의 어떤 정말 그 절실한 사랑의 표현이지 상서라고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감노라는 상서를 드러낸다. 우리도 이제 그래 상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질이 그 후천개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것만 믿으면 좋은 세상 갑니다라는 좋은 세상 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세상이 옵니다라고 하는 주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왜 안 좋아하느냐? 나와 상관없이 그냥 온다. 어떤 종교는 요 주문만 외우면 모든 재난을 피하고 좋은 세상 간대. 그런 믿음을 일이 어디 있어? 그래. 사람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좋은 세상에 가야지. 그리고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뭔가 역할을 해야지. 나는 아무 역할도 안 하는데 세상에 그냥 스스로 된 내가 좋은 세상에 살게 된다?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좋은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로서 활동을 해서 그 좋은 세상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종교, 그런 가르침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세상 온다? 아니면 요즘만 외우면 무조건 천당 간다? 그런 애들 가서 살아 그래, 그 천당은. 응? 나 그래서 거기 가기 싫어. 그 사람들이요, 정말 극악스러워요. 착한 일도 안 해, 별로. 그냥 그 종만 죽으라고요. 가족도 단절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천당 가서 살면 그 천당이 천당이겠어요? 지옥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살아봐. 그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봉우 어르신의 가르침을 받아도, 봉우 어르신은 우리가, 운이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운을 무시하면 안 돼. 운이라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운을 느껴보신 적, 이 참 운이다. 운이 있어요. 운을 타느냐 못 타느냐는 또 달라. 전혀 달라. 운이 있고 없고가 달라서 내가 운을 타느냐 못 타느냐 전혀 달라. 운이 있어도 못 타. 노력 없으면. 준비 없으면 운 다 보내는 거야. 운이 속된 말로 모든 사람에게 3번의 대운이 온대. 3번의 큰 기회가 온대. 늘 준비를 갖추고 노력하는 사람은 운이 왔을 때 딱 잡아서 그 운을 타. 안 하는 사람은 운이 왔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운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운을 몇 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운이 용케도 저는 제 평생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의 운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저 지곡 서당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큰 운이에요. 인생에 저는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가 지곡 서당에 들어가서 한문을 배운 거예요. 아니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그때 가정교사 해가지고 장충중학교 도덕선생을 했어요. 제가 대학 교수라는 건 꿈을 못 꾸던 시절에 저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30 넘어서까지 조교를 하고 있어요. 조교 선생님 30이 넘어서 시간 강사하고 30 훨씬 넘어가지고 30 중반까지도 시간 강사하고 다니고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는 집안이 그렇게
집안에서 후원을 해서 공부만 해라고 할 그런 형편이 안 됐거든요. 제가 장남인데 뭐 정말 하나도 제가 유산 받은 게 하나도 3천만 원이나 받았어요. 유산.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사놨던 땅이 어떻게 하천부지가 나왔는데 그게 보상을 받아 3천만 원이 받았습니다. 그 유산 받았어요. 저도. 그거 말고는 유산 돈으로 받은 유산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장충중학교 도덕선생을 했는데 일주일에 17시간, 16시간 강의했더니 4만 5천 원인가 월급을 주더라고요. 중학교 도덕선생을. 그런데 누가 와도 얘기하는데 한문 장학생을 뽑는데 한문을 가르쳐준대. 그런데 가르쳐주고 한 달에 5만 원을 장학금을 준대. 이건 눈이 뒤집어지네. 눈이 뒤집어. 일주일에 가서 뼈 빠지게 강의를 해도 4만 5천 원을 받는데 가르쳐주고 5만 원씩 매달 준다니 그게요 5만 원을 끝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8만 원 올랐다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장학금이 3년째부터. 그게 선교회 회장이 된 장학금이죠. 그 소식을 참 어떻게 아들 분이 시험 봐봐 그래서 본 거예요. 그게 붙었죠. 그 5년간 그 장학금을 제가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 장학금 받아서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할 때는 참 그 공부 제대로 마친 사람이 대개 반타작 정도 됩니다. 들어간 사람의 반은 떨어집니다. 왜? 의무가 뭐예요? 사상교육 외워라예요. 외워라.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잘리면 큰일이야. 왜냐면 살 길이 없어. 중학교 또 도덕선생 또 하든지 그래.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외웠죠. 그러니까 고생은 엄청나게 한 겁니다. 하기는. 그런데 그게 제 평생의 자산이에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런 데서 강의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게 어디서 왔게요? 그거 정말 그 운을 못 탔으면요 저는 평생 전에 달아졌을 거예요. 제가 EBS에서 주역 강의를 48 강의를 하고 마지막 강의에 제가 두 사람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한테. 한 분, 우리 청년, 지금 선생님 한문 가르쳐. 그 다음에 그 한문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장학생의 기회를 부여한 작고하신 선경 최정현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제 마지막 강의에서 두 분에게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거 정말 제가 탄 운 중에 가장 소중한 운이에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운이냐? 대학원 마치고 강사라고 뻘뻘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교에서 채용이 막 돼가지고 그때 막 됐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전두환 씨 덕을 봤어요, 제가. 전두환 씨가 대학에다 졸업정원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세요? 졸업정원제. 네. 30%의 정원을 더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원 더 줘서 대학 수입 늘었으니까 교수 뽑아라. 막 그때 문교부예요. 지금 교육부. 문교부에서 막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할 말이 없어요. 돈 없어서 못 뽑는다고 있었는데 30%나 학생이 더 들어와 버렸으니까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뽑던 교수를 마르를 뽑았습니다. 그때 제가 교수가 됐습니다. 그게 운이라는 게 제 친구 몇은 그때 해외 유학 가서 나가 있었어요. 저보다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유학 가서 더 실력 닦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박사를 탁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고사에 다 찼어. 자리가 없어. 이거 운 아니면 뭐예요, 이게? 운이지, 이건. 저는 그때 유학 갈 형편은 안 됐고, 또 서당도 다녀야 되고, 서당 마쳤지만은, 안 돼서 남아있다가 어떻게 그때 그냥 오르르 뽑힐 때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 또 그때 힘들었어요. 지방에 되게 먼저 되고, 운이 정말, 그런 건 운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거 운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운을 타느냐 못 타느냐는 게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운도 있고 다 운이 있다. 봉수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냐? 우리나라 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승 어떤 무지가 있다는 거지. 상승세가 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잘 타라고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저한테도 운이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려봐.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공부해 그랬어요. 공부해.
그때가 되면 자네들이 활약을 해야지. 그리고 그때 자네들이 활약을 하면은 그 어르신 관념, 그 어르신은 조선 말부터 살아신 분이니까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의 징표가 뭐냐. 저한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되면 한 가문이 어떤 가문이 아니라 그 성씨의 중흥조 역할을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거예요. 중흥조라는 게 뭐죠? 시조가 있습니다. 무슨 저희는 창녕성씨 무슨 밀양박씨 그러면 시조가 있으면 쭉 가다가 중간에 그 일문 중에 굉장한 업적을 세워서 문중을 확 이렇게 세운 분이 있죠. 그걸 중흥조라고 합니다. 그 어르신 관념에는 그게 중흥조라는 말이 들어와요. 자네들이 그때 되면은 한 그 시족이나 그 일족에 중흥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그러셨어요. 그거를 운 오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 안 했어요. 공부해라 그랬어요. 공부해라.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자네들이 활약을 해야지. 저는 그거 중시합니다. 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그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이 결국은 어떤 우리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가 주역으로서 기여를 해야 되는 공부인 거지.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공부? 그런 공부를 왜 해요? 그런 종교를 왜 우리가 믿어? 그런 세상 우리가 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좀 기여를 하고 이뤄나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겠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루겠다는 주체적인 정신을 갖자.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그 세상 좋은 세상 온다. 요즘만 외우면 고생한 다 산다. 저는 싫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할 때 그런 훌륭한 사람이 좋은 천당이라는지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바그바드 기타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유디슈트라는 왕이 일가족 형제가 한 신의 나라를 쭉 차례 순리를 가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마디가 개 한 마리, 애견 한 마리 끌고 신의 나라에 딱 도착합니다. 다 죽었어요, 형제들. 그랬더니 신의 나라 수문장이 개는 못 들어간다. 개는 못 들어간다. 꺼졌다. 완료가 됐습니다. 도덕경 30강 완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거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됐어. 이건 상관없구나. 그랬더니 그 유디슈트라가 어떻게 했어요? 바그바드 기타의 주인공이죠, 거의. 뭐라고 했느냐? 나만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따라온 이 애견, 못 들어간다면 나도 안 들어가겠어요. 나도 안 들어갑니다. 발길을 눌러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게 시험이었죠. 애견 버리고 나 혼자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신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씨가 있는 사람 신의 나라에 살 자격이 없어요. 신의 나라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관광이 아니라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따라 가이드를. 그러니까 천국과 이제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 그럼 또 쭉 지옥을 보여주는데 부모 형제가 다 지옥에 있어. 다 지옥에 있어. 그랬더니 유디슈트라 왕이 뭐라고 한 줄?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천당을 두고 왜 지옥을 가? 그러니까 내 부모 형제가 다 저기에 있는데 나 혼자 천당 가면은 거기가 나의 지옥입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일이 다 지옥에 있는데 나 혼자 천당 가서 살아? 거기가 나의 지옥입니다. 그것도 시험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종교 가운데는 어떤 종교가 많으냐? 부모 형제를 보고 나 혼자 천당 가겠다는 종교 많아요. 저는 직접 어떤 비디오를 봤어요. 어떤 병원에 갔더니 어떤 특별한 종파 같아. 선교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자식도 다 지옥 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꼴 되지 말고 너는 신을 믿어 천당 가라고 비디오에 나오더라. 야, 저 참 비디오 저 비디오를 믿고 신앙을 하면은 자식이 뭐고 다 지옥 가더라도 저 혼자 천당 가려고 신을 믿겠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천당이라면은 저는 안 갑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해명해지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상소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상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주역으로서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좋은 세상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공부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상소에서부터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민막지령이 자기운 백성들은 막은 대명사하고 부정사가 함께 들어가는 게 막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막자 한자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민은 아무것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여기서는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균이라는 게 고르게 된다. 고르게 된다. 바르게 고르게 백성들이 잘 다스려진다. 이렇게 통치하게 되면은 영이라는 것을 영을 내린다는 것은 영을 내는 건 인위죠. 인위. 명령을 내리는 정치는 인위예요. 자기적으로 하는 것이야.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무위야. 그게 바로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백성이 고르게 되는 것은 무위죠. 인위와 무위. 막지령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무위를 통해서 저절로 백성들이 고르고 바르게 된다. 이런 이상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도가 이거 전적 있다고 멋있긴 한데 이거 함부로 따르다가 망합니다. 적당히 이거 마음 자세 속에 일단은 나중에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마음 자세 속에 담아두세요. 이런 정신을 담기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외적으로까지 다 따르려고 하면은 되게 망합니다. 망합니다. 무의 금방 실천 안 됩니다. 무의의 정치가 아주 정말 드러난 게 어때요? 요술시대 아니에요, 요술시대. 백성들이 노래했잖아요. 격양가 부르면서. 배고프면 농사에 내가고 작물기도 먹고 목마르면 우물 파서 마시는데 임금의 은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지 정말로. 아무 작용 안 하는 것처럼 해도 제대로 되는 그런 정말 어떤 이상의 세계에 있는 정치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도 이걸 갖다가 갑작스럽게 무의로 하자 못합니다. 지금 위 중에서도 정말 극단적인 말을 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갑자기 여기를 도모하자? 안 됩니다. 여기 있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잊지 말아야 돼. 늘 여기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숨구멍을 튀어야 돼. 매몰돼가지고 거기서 헐떡거리지 말고 정말로 푸르는 기상을 도의 한 조각이라도 품은 마음씨를 가진 이거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것 같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한 조각을 품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숨쉬는 게 달라집니다. 끄트머리에 매달려서 헝강하며 숨쉬는 사람하고 이런 도의 자취를 한 구석이라도 딱 맛을 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숨쉬는 사람은 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숨만 조절해가지고 다 되느냐? 안 돼요. 안 돼요. 숨만 쫙 하고 하면 발전이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너그러운 정말로 그 마음씨를 깔고 호흡 공부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공부가 달라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호흡만 기술적으로 잘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덕성이라는 것이 근본이 안 되면 공부가 멀리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또 이거 오늘은 왜 저기 새로운 손님들이 많다고 제가 또 해명해주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시제 유명. 그 다음에 시제 유명. 도가 이름 있는 것들을 제어하니 시가 여기서는 시를 돌아봤습니다.
도가 유명, 이름 있는 쪼개지는 것들, 그것을 제외한다. 시는 하상공주는 시는 도야 유명 만물이다. 그래서 도 무명 능저 유명, 유형 능저 무형 능저 유명. 시는 도다, 유명이라는 건 만물이다. 도라는 무명이 이름 없는 것이 이름 있는 만물을 제하며, 무형 형태 없는 것이 유형을 제한다. 그런데 요건 화상공주의 독특한 주라는 걸 제가 여기서 밝힐게요. 시대 유명은 화상공주는 시를 도로 받습니다. 대개 왕표주라는 많은 주들은 제라는 게 제어, 쪼개진, 제자를 여기 제작한다는 요 제자와 같은 뜻으로 봅니다. 제작을 함으로써 우리는 통나무 상태에서 쪼개지기 시작함으로써 시자를 도로 보지 않고 시제, 비로소 제작,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있게 된다. 이렇게 줄을 냅니다. 요건 하상공주의 시를 도로 보는 것은 하상공주의 독특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그런데 요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를 도로 본 것은 하상공주의 특징이다. 시는 도다. 유명한 만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쪼개져서 박의 상태에서 쪼개짐으로써 이름 있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명역기유, 명역기유 이름이 있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하상공주가 요 독특한 주입니다. 이름 있는 것들은 기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를 전부, 기는 이게 좀 한문이 어려울 점인데 참. 이미 기자죠. 이미 기자는 과거형, 완료형을 만들 때 기를 씁니다. 이미 마쳤다. 기성품이라고 하죠. 기성복이라고 하죠. 기성복이랄 때 이 기입니다. 기성, 이미 이루어진. 내가 지금 맞추는 게 아니라 기성, 이미 완성된 기성입니다. 근데 여기 화상공주는 특이하게 이걸 다할 진자로 옵니다. 모두라는 뜻으로 풉니다. 이걸 아주 독특하게 기자를 특이하게 다할 진자, 다할 진자로 보는 것은 기의 독특한 주석이다 라고 제가 여기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름 있는 것들은 모두 또 유 한자를 가지고, 있을 유자 한자를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요건 좀 독특한 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하상공주 요거 딱 왕필주하고 다 비교하면 이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이름 있는 것들은 모두 정욕을 가지고 있다. 회욕, 신회, 정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역장지지, 하늘도 또한 사람이 도를 본받아 덕을 행할 수 있으면 알 것이다. 여기 있는 법도 행덕 천역장자지지. 요거는요, 저거 조금 제가 자신이 없어요. 요 이제 주석을, 하상공주를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늘은 또한 사람이 도를 본받아 덕을 행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라고 요 번역자가 했는데, 이건 제가 좀 요거 꼼꼼하게 미리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읽는 게 좋으냐면은, 하늘에 대해서도 사람이 하늘에 대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다. 하늘의 이름이 있고 나면은, 이름이 있고 난 뒤에는 그 이름 있고 난 그 근원인 하늘, 이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도를 본받게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지 소위 불태. 하늘의 도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위태롭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천역장지지 할 때 장지지 문법적으로 해서 천역
하늘도 이게 여기 지금 이 풀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풀었느냐? 하늘도 또한 도를 행하는 사람을 알게 된다. 하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이 주어가 된 거야. 하늘이 그 사람을 알아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때는 어떻게 된 거냐? 하늘에 대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다. 그 이름이 나오는 근원인 하늘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급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늘의 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상문에서 있는 법도 행덕 천역 장자지. 하늘도 또한 스스로 도를 본받아 행하다 보면 도와 본격인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읽는 게 이 문세상으로 좋습니다. 지지,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위불태, 위태롭지 않은 것이다. 하늘의 도리를 모르니까 망령된 짓을 해서 우리가 위태롭게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도리를 알게 되면은 위태롭지 않다. 하상공주의 그 양생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주가 나오는 겁니다. 천지지즉, 귀신, 귀령, 우조, 불불위태. 하늘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은 신령이 우조하니 불부위태, 다시 위태로운 일이 없다. 참 그래서 부지상 망작흉이 상도를 알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난 것은 상이라고 하는 건 도에 해당. 항상 내 저랑 상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망령되게 흉한 일을 일으키. 망령되게 행동을 해서 흉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인법치,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여기 노자에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자연이라는 건 무의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근원적으로 소급해야 될 건 무의의 자연. 근데 계속 쪼개지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눈을 밝게 뜨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알게 돼. 하늘이 여기서 그러니까 천과 도 이렇게 나가지만 나중에는 천도 이렇게 해서 같이 동격을 이루죠. 그래서 천도를 알게 되면은 위태로운 일이 없어. 이걸 모르면은 망령된 짓을 해서 흉하게 되는 것이고 저걸 알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흉한 일이 없고 위태로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노자는 여기까지 가요. 장자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게 흉한 일이 없으려고 자꾸 꾀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야. 흉한 일이 없으려고 용쓰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는 이제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도를 알고 본받고 그래가지고 흉한 일을 안 겪고 살아야 되겠다. 장자가 보기에는 그것도 쪼잔한 마음이에요. 쪼잔한 마음.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 장자는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삶이라는 건 예지부중이라고 했어. 사람의 인생살이를 장자가 표현하면 뭐라고 했느냐? 예지부중. 얘가 활로 겨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오락가락합니다. 얘라는 궁수 알죠? 얘가 누구죠? 명궁의 조상이야. 명궁. 활쏘기 조종이야. 조종. 그때 요임금 때 세상에 태양이 10개가 떴어요.
원래 태양은 금까마귀요. 상제의 아들인데 10마리야, 열이야. 걔들이 태양이거든요. 옥황상제. 걔들이 원래 번갈아 가면 하나씩 뜨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장난 삼아서 한꺼번에 다 떴어. 10마리 까마귀가. 온 천지가 다 지글지글 끓고 난리가 났어. 다 타게 다 이제 뭐 태양 10개가 떠버렸으면 다 죽게 생겼지. 그 요임금이 바로 그냥 그때는 상제하고 통하던 시절이야. 요임금이 상제한테 옥황상제한테 상송을 올린 거야. 우리 죽겠습니다. 옥황상제가 왜 그래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다 떠버린 거네 한 번에. 그래 저놈들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얘가 하늘나라의 선관이었어. 관리였어요. 네가 가서 좀 걔들 버릇 좀 가르쳐서 장난 그만두게 해라. 그 얘를 내려보냈어. 요임금. 그런데 얘가 이제 천하의 명궁이에요. 이놈 자식들 장난친다고 해서 화살을 10개를 딱 뽑더니 탁탁 땅에다 꽂아놓더니 하나씩 뽑아가지고 쏴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 까마귀를. 태양을 써. 요임금이 그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화살을 얼른 하나 감췄대. 그 하나는 살았어. 그래서 태양이 이제 9개가 다 떨어지고 하나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상을 받았을까요?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 버릇 좀 가르치라고 했더니 다 쏴 죽였어.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얘가 이제 전설입니다. 제가 좀 전설이 약간 각색한 거예요. 벌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와서 이제 수명이 이제 있게 된 신선했던 얘가 땅에 와서 이렇게 됐어요. 얘의 마누라가 누구냐? 얘의 마누라가 항아예요. 항아. 월궁에 산다는 항아. 항아라고 하죠. 월궁 항아. 항아를 이렇게 씁니다. 많이. 항아. 이 항아, 이게 항자인데 왜 상자가 붙으니까 자꾸 상하라고 그러는데 항아예요. 항아. 이거 항상될 항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 항아입니다. 아니 항아도 그런데 연자대가 있어서 함께 쫓겨났어. 남편하고 함께 되었고요. 하긴 얘가 참 마누라 몰랄 수 없지. 얘가 워낙 고지식해가지고 10마리 다 쏴버리면, 아니 9마리 죽여버리는 바람에. 근데 소문을 듣자니까 저 골륜산에 소왕모가 있는데 소왕모가 금단을 가지고 있대. 금단. 아주 귀한 단약인데 그걸 먹으면 도로 신선이 될 수가 있대. 얘가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냥 천신만고 이제 인간이 됐으니까 골륜산까지 가서 소왕모한테 하소연을 했어.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소왕모가 사정을 했거든. 얘가 너무 고지식해서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 거라서 금단을 하나 줬어. 하나를 통째로 먹으면 신선이 되는데 네 마누라고 나눠 먹어서 반씩 먹고 둘이서 불로장생 하라고 줬대. 얘가 그래서 그냥 그걸 들고 이제 마누라한테 달려왔어. 고단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목욕제하고 우리 반씩 나눠 먹고 우리 둘이 불로장생 하자. 그런데 얘가 이제 고단해서 목욕하고 자는데 항아가 그걸 홀딱 다 주워 먹어버렸어. 그러고 항아가 튀었어요. 뭐 어디를 튀었냐. 남편 고생한 걸 혼자 주워 먹었으니 천계로 바로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어디가 숨었느냐? 달에가 숨었다는 거예요. 항아가. 그 달에 항아가 살아요. 월궁 항아예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전설의 끝일 건데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 남편 배신하고 혼자 먹고 튀는 항아를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옥황상제가 그걸 알고 벌을 또 내렸어. 항아한테. 그 항아를 두꺼비로 만들었대. 그 달날에는 두꺼비가 산다라고 하지. 두꺼비 등처럼 우줄우줄한 거 달피면 아세요? 그 두꺼비 등은 등짝입니다. 두꺼비 등짝. 항아가 변한. 근데 원래 남자가 당하고 끝나는 건데 아마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뒤에 전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얘입니다. 태양을 쏘아트린 얘입니다. 얘가 그 태양도 쏘아트린 얘가 활로 겨누고 있는데 화살을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야. 인간이. 재앙을 당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연연하지 말라는 거야.
재앙당하는 거에. 그냥 재앙당하면 얘가 겪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 이거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재앙 안 당하려고 요리 쓰고 저리 쓰고 도를 알아서 재앙을 면하려고 하는 그게 또 무슨 망발이냐. 장자는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이 장자고, 노자는요 그게 안 갑니다. 적절하게 알아서 피하는 그게 있습니다. 장자는 무의에서 아주 정치 같은 데 팍 넘어가지만, 노자는 이 도를 알아서 정치를 잘하자는 그런 선이 있어요. 노자는 그래서 정치로 이용될 수 있는 건덕지가 상당히 많아요. 노자는. 장자는 거기까지 가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너무 아주 초월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유명한 얘기가 세옹지마 얘기 있죠. 세옹지마.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기륭화복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 세옹지마. 그 장자는 오히려 도를 알아서 재앙을 피하겠다는 의지, 그것까지는 넘어서 버려요. 그것도 그런 마음까지 탁 버려버리고 그냥 자연에 맡기라. 여기까지 가는 게 장자입니다. 노자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도지제천하 유천국지여. 도와 천하의 관계를 얘기하면은, 천국이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도로 결국은 귀결한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도토리 기재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저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도 꽤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보세요. 어디가 잘났어요? 아니, 뭐 잘생기기야 잘생겼어요. 보더라도 조금 잘생겼어도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정말로 도토리 기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안다, 좀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도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장자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 때, 조물주라는 표현은 조물주가 아니라 조물자라고 나옵니다. 장자에는 조물자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조물자의 뜻에 어떤 것이 될지 누가 아냐? 내가 목이 뒷다리가 님들 그거 어떻게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할 수가 있는 거냐? 내가 뭐가 되겠다, 인간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죽은 다음에 뭐가 되겠다 하는 거, 그걸 장자는 어떻게 비유하느냐? 대장쟁이가 쇠를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쇳덩어리 하나가 팔짝팔짝 뛰면서 나는 죽어도 명검이 되고 말 거야 하고 팔짝팔짝 쇠가 날뛰면 뭐 어떻게 되겠냐? 대장쟁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재수없는 쇳덩어리라고 팽개칠 거라고 했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몇 년 더 살고 100년 살고 200년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도의 관점이라는 것을 한번 턱 지니는 사람, 숨구멍에다 하여튼 도라는 숨구멍을 하나 튀어본 사람하고 그걸 전혀 생각 안 하고 그 안에서 그냥 날뛰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사람하고는 그래 조금 사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또 할 수 있죠. 우리가 노자 장자의 사상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노자 장자의 사상을 한 번쯤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마음에 득 바닥에다 깔고 수양을 하셔도 하고 공부를 하셔도 하고 호흡을 하셔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숨쉬기가 달라집니다. 올라가는 경지가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자만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도라는 큰 어떤 무의 그 바다, 천국 바다 같은 걸 생각하고 나면은 우리가 겸허해집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세속 속에서 복되기며 사는 다 우리 그 삶이에요. 그거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잠시도 벗어나 본 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그걸 벗어나 본 눈을 가진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건 또 달라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어떤 노자장자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건 저 재수할 때예요. 그 단칸방에 비슷하게 서울에 그 공부하러 올라와서 좀 넉 달간 학원 다니면서 근데 아주 거처가 불안했어요. 안 좁고 이런 거 저 홍제동 자랐대요. 깝깝하고 짝이었어. 그 무학재로 해가지고 저 산중성에 올라가서 밤에는 저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밤에 가끔 올라가서 밤에 올라가서 보는데 서울 시내 그때만 해도 많죠. 등불 저 등불이 아니라 전기불이 그 구석구석마다 다 나같이 아등바등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들어박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보고 나니까 뭔가 나도 저렇게 수많은 불빛 아래 있는 사람들과 그 중에 하나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고 나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 막 속을 세게도 다 그래. 그런 거야. 위로받으시고. 위로받고 그 정작 첫 머리가 어떻게 뭐라고 나오죠? 대붕이 날아가면서 세상을 내려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우주선에서 이 지구를 보는 느낌. 난 우주선 안 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걸 보고 나면은 인간 삶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노자와 장자의 시각은 바로 우주선에서 이 인간 세계를 한번 보는 효과를 줘요. 도라는 어떤 근원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 영위를 바라보면서 뭔가 우리가 영위를 부지런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갑자기 무의를 실천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망한다고 그랬죠. 무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 어른의 서역이라는 책을 옛날에 쓸 때 어른의 서역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아니라 첫 얘기 끝머리 뭐라고 썼어요.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더니 라고 썼습니다.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가풍이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서유기 어른의 서유기. 저거 굉장히 제 나름으로는 엄청나게 제 속에서 그러는 얘기입니다. 서유기 첫 얘기를 하면서 쭉 푸는데 그 얘기예요. 제가 개성처럼 저도 꽤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나무 얘기가 아니라. 현장은 용 써서 서쪽으로 불경을 가지러 갔는데 달만은 왜 동쪽으로 왔는가? 동쪽 와버립니까? 왔다 갔다 했고 현장은 서쪽 참 진리 참 말 밖의 진리가 온누리의 힘이 충만한데 부질없이 왔다 갔다 한 거 쓸데없다. 제가 그랬어요. 쓸데없다. 부질없이 달만은 가고 오고 현장은 가고 그거 쓸데없다. 그리고 쓸데없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이가 뭐예요?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니 라고 했습니다. 부질없는 짓, 여러분 하는 짓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 진리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몰라요. 그럼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소신이에요. 모르지만 그 허무 아무도 몰라. 석가가 알았나? 석가가 알았는지 누가 증명했어요? 예수가 알았어? 누가 증명했어요? 증명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허무의 바다 속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입증해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허무입니다. 허무예요. 그러나 허무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세워가면서 끊임없이 그걸 이 세상에 증명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은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어. 허물을 아무도 근본 허물은 극복한 사람 없어. 증명 안 됐어. 그러나 그 속에서 하염없이 우리는 옳은 것을 세워가면서 가는 사람. 본디 우리 집안이 가풍이더니 그 현장은 가고 달만 왔던 그 길에 잣나무 푸르다. 그랬어. 잣나무가 푸르다. 잣나무라는 건 불교적인 이 상징이 있어요. 어떤 게 조사가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거든. 잣나무 푸르다. 그랬어. 그 부질없이 오간 길이 그냥 부질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잣나무가 푸르듯이 의미가 있다. 잣나무. 그러면서 마지막 연을 3년으로 만들었지. 우리 집들에게 전나무도 잣나무 아니런가? 우리 집들에 있는 전나무도 잣나무 아니런가? 어허 우리 집 잣나무는 단풍도 고와 좋으시고 제가 마지막 연 어허 우리 집들 잣나무는 단풍도 고와 좋으시고 그랬습니다. 잣나무 단풍 고운 거 보신 분? 단풍 고운 잣나무 보신 분 없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쓴 겁니다. 잣나무만 잣나무가 아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잣나무처럼 푸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 집 잣나무는 단풍도 고와 좋으시고 제가 마지막 연을 설교의 제목 아주 신순 아주 성시 비슷하게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하는 게 좀 잘 졌어요. 하여튼 그런데 어른의 설교라는 책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도가적인 관점을 한번 머릿속에 깔은 사람과 안 깔은 사람 조금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두 편을 가려고 했는데 한 편밖에 못 갔어요. 새 손님이 왔다고 제가 헤매는 김에 더 헤매는 바람에 좀 갔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서 끝낼게.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왜 박수를 치세요? 아이 박수.